부모는 사랑을 주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함께 흘러보냅니다. 자녀들의 감정에 칼로 확 베는 순간이지요. 이것을 쓴뿌리라 그럽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문을 한번 깊숙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편에서 봐요. 어느 날 자신이 성장을 했는데 자기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내쫓아 버렸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은 부엘세바예요.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곳으로 가니 목말라 죽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에겐 이것은 아버지, 권위의 인물. 어릴 때 아버지는 슈퍼맨이잖아요. 아버지는요, 영웅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한 겁니다. 이삭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아니, 아들 중에서 굳이 맏아들만 편애를 하는 것이에요. 동생 야곱은요, 항상 아버지 사랑을 목말라 하고 결핍, 굶주림으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낮은 자존감이 인생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됩니다. 쓴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쓴뿌리는 어릴 때 뭐 잘못된 기억으로 좀 있는 것이고 이게 크면은 없어지고 뭘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것 쓴뿌리는요 평생 그 인생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라고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은요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여요. 그래서 원하는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장성을 하여 그렇게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아니 요셉 하나를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미리 얘만 내가 편애하겠다고 티를 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집안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쓴뿌리는요 어릴 때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좀 이렇게 역기능이 나다가 어른이 되면 다 이해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도요 이것이 여전히 작용을 하는데 이런 현상으로 나옵니다. 역기능이라는 거죠. 무기력해집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무능력해집니다. 왜?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권위의 인물에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결핍으로 자랐으니까. 어떤 때는요 이것이 질병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부부가 심하게 싸웁니다.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요 자녀에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우울증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싸우려는 걸 결혼은 지옥이다. 이혼하려니 결혼을 뭐하러 하겠어? 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역기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육신적인 장기의 문제만은 아니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즉 감정의 데미지에서부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손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쓴뿌리를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마귀에게는 채널이며 무기가 되는 건데 마귀는 쓴뿌리라는 망치를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steal, kill, destroy 내 영과 혼과 육 전체의 인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내 모든 부분을 다 죽여요. 내 인생을 다 죽여버려요. 망쳐버려요. 나는요 셀프 이미지, 나의 자아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상이 전혀 원치 않는 쪽으로 굴곡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 셀프 이미지, 나의 자아상이 삐뚤어지면요 사람은 자아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아상을 통해서 남을 보고 자아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아상을 통해서 문화를 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뒤틀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 이제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봐요. 성경은요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장면을 분량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굉장한 디테일이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굳이 야곱이 들어가서 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지 맏아들이라는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해? 맏아들. 평소에 형도 자신을 맏아들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부른 거예요. 아버지 맏아들 왔어요. 아버지 장남 왔어요. 아버지 첫째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에서를 부를 때는 맏아들이라는 것을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맏아들 왔냐? 첫째 왔냐? 네가 최고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은 맏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 나도 집에서 기르는 염소로 양으로 아버지께 요리를 해줄 수 있으나 아버지는 꼭 자연산만 좋아해. 사냥에서 나온 것 에서가 형이 해온 것만 좋아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 더 놀라운 팩트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창세기 2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맏아들 에서는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털이 많잖아요. 그 털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도 좋아해. 목소리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어 아버지는 맏아들에 있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만지는 거예요. 스킨십이에요. 언제 아버지가 형처럼 나를 한번 대우한 적 있어? 형처럼 나를 만진 적 있어? 나는 아버지의 스킨십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번에는요 형의 채취까지도 아버지가 기억하는 장면이 나와요. 2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형 에서의 냄새를, 아버지와 에서가 둘이 있을 때는 만지고 스킨십하고 형 냄새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맏아들 에서구나. 맏아들 에서의 채취는 얘 몸에서 나는 거는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도 아름답고 여호와 밭의 향취로다. 아주 극상의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야곱은 무슨 감을 느낄까요? 거절감. 아버지가 날 한 번도 이렇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형은 이랬구나. 쓴뿌리가 막 작용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역기능이 나옵니다. 난 무능해. 난 가치가 없어.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데,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 난 절대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 난 그리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난 만족시킬 능력도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내게 물려줄 것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안 주실 거야.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없지만 만약 이런 상태의 인생에게 아버지로부터 학대까지 들어오면요, 아버지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면요, 그 아들의 인생은 마비됩니다. 마비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7살 때 폭행당했던 그 장면으로 딱 굳어버려요. 아이가 아무리 커서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을 가더라도, 결혼을 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어떤 순간에 버튼만 딱 눌러지면 7살, 15살, 19살에 학대받았던 그 장면으로 딱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쓴뿌리.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성장하여 중독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중독? 우울증으로 나타나요. 자해, 그리고 자살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생망.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민폐야. 매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니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나아. 가족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실은 우리 가문에서 나만 없어지면 모두 편하지 않겠어? 하루쯤 잠깐 우울하다가 금방 이들은 일상으로 복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엉뚱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에 뿌리가 뽑혀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먼저 여러분 결론을 치고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업적을 내야, 어떤 성적을 끌어올려야, 내가 어떤 이렇게 스코어를 내야지, 매출을 극대화해야지,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애서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신다, 받아주신다,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눈에는요, 나는요 하늘나라 왕자예요. 하늘나라 공주예요. 하인처럼 뭘 일을 잘하고 청소를 하고 마룻바닥을 반짝반짝 긁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이렇게 한번 우쭈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냥 존재가 이쁜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 못 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승리하고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깨달은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결될 수 있다. 다시요, 해결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당신의 육신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손상까지 가져온 모든 쓴뿌리, 마귀의 채널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이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쓴뿌리에 뿌리가 있다. 그래서 쓴뿌리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의 뿌리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한 만큼 당신의 원수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피하면 상대방은 더 힘을 얻어요. 마귀를 피하고 원수를 피한 만큼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더 힘을 얻어서 덮쳐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할수록 두 눈 똑똑히 뜨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내 인생에서 모든 마귀의 더러운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싸우는 능력 대결을 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될수록 마귀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형사는요, TV 프로그램에 봤는데 거기 예능에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척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들어오는지. 누나를 많이 굴리면 반드시 도둑놈이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진행자가 맞아요. 제가 평생에 사기를 2번 당했는데 모두 다 눈을 굴리는 놈들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눈을 맞추라. 눈 맞춤, 아이 컨택. 자폐증세, 심한 자폐증세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 아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 컨택이 된다면, 눈 맞춤이 된다면요, 반드시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딜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딜 봐요? 코를 봐요? 이마를 봐요? 입술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즉 눈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배는 눈 맞춤이에요. 그냥 예배 와서 1시간 멍 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타겟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시선이 돼야 되냐면 나의 시선이, 나의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하고 딱 정면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에서 빛이 난다 그래요. 귀에서 빛난다 그래요. 그래, 귀빛, 코빛, 입빛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서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가 있어요. 이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얼굴의 광채, 그의 얼굴에 눈에서 나오는 사랑의 눈빛, 나를 위로하시는 눈빛.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눈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읽잖아요. 나를 안아주는 눈빛이야. 따뜻하게 동의를 구하는 눈빛인데 나를 이해한다는 눈빛이야. 그것이, 아, 저거는 거절의 눈빛이야,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빛은요, 오늘 그 눈빛에서 여러분의 쓴뿌리에 하나님의 눈빛이 임할 때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쓴뿌리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은 쪽에서는 자꾸 카운셀링을 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걸 자꾸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잡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써서 그 사람 죽일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나 책임을 찾아놓은 목적이 이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책임 전가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관건이 있어요. 여기 맥이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는 관건은 용서이다. 용서할 때 여유가 생긴다. 용서하면 소망이 생겨요. 용서하면 기쁨이 와요. 성도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죠. 또한 나도 용서할 수 있다. 날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나에게 이런 학대를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분리시킨다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을 예보했고요. 죄와 내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한번 죄인이 되면 평생 죄인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그 빨간 줄, 죄라는 빨간 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내가 분리를 시키는 분이 계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이 지긋지긋한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심한 중독 증세, 어떤 폐인 증세가 있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분리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주의 사랑의 눈빛, 주의 축복의 눈빛,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오늘 치유의 강선이 되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어떻게 깨끗해?
죄를 지은 이상, 인간이 죄를 지은 이상 죄가 따라다니는데 깨끗게 죄를 분리시켜 주신다. 성령의 능력은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합쳐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말만 돌지. 말 돌면서 얼마나 커지는데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 근데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받아내신다. 할렐루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 뭐죠?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지워진다는 게 뭐야?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을 믿는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쓴뿌리에 하나님의 치유의 양선, 성령의 하나님의 눈빛이 임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쓴뿌리의 배후에는 근본된 책임을 져야 되는 놈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원수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마귀 하는 일, 사람을 중독시키고 폐인을 만들며 한 가정을 풍지박산내면서 즐거워하는 마귀의 원수의 얼굴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인간 중 누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컴퓨터, 어느 반도체가, 어느 폭탄이, 어느 라켓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 오직 창조주여, 구원주여, 재림주여, 심판주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소육신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나의 원수된 쓴뿌리, 그의 근본된 진본, 범인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만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소망된 만큼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 만큼 치유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아빠를 만나서, 왜 이런 엄마를 만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왜 모든 사회 상황이 이래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좋게 건너가자,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풀림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교사 선생님들, 교수,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청소년과 특히 어린이집 티처들, 많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의 눈맞춤을 해주세요. 많은 스킨십을 해주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